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같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이제 성소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는 규례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제 증거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앞에 이제 차례차례 나오는 겁니다. 증거궤 그 바로 앞에 그 뒤에 23절 말씀부터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 떡을 12개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되니까 떡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부터는 등장 때.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늘 법궤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떡상,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등잔 때까지 오늘 25장이 나와 있고요. 26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쭉 보여주시는데 어제 이제 24장 말씀 같은 경우 시내산 위에 올라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한 번에 모두 아무나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그냥 무조건 출입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고 과거 이제 철저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가장 내밀한 곳 지성소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앞에 성소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이게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이걸 항상 보게 하는 이 성소 그리고 성막에 관한 그런 규례가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세가 어떤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하라, 어거지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또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도 또 1년 동안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니면 억지로 드렸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드려도 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혹시 부담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은 올 한 해가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다 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놋 뭐 지금도 귀한 거지만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별로 귀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때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면은 염료 산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색 실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요. 홍색 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광야 같은 데서 이런 재료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털은 또 검은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막에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짜여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놋, 비록 이 노예들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겠습니까? 나올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자기들 것이 아니죠. 다 구해와서 다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실은 이때를 예비해 놓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히 5절 보면은 붉은 물 들인 순양과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죽들이 많이 필요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자, 이거는 다 어디에다 썼죠? 좀 이따가 나오죠. 자, 이런 걸 붉게 물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런 가죽을 통해서 성막을 다 덮어버려요. 자, 이런 것을 위해서 또 가죽들이 또 필요했다. 특별히 이제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이 주 재료로 쓰이게 되죠. 혹시 여기에 제 성경에는 2번 써가지고 밑에 써 있습니다. 2번 써 있어요? 거기 2번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써 있죠. 또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아카시아 나무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요. 광야에 아주 흔하디 흔한 게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막 지역에도 건조한 땅에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잘 자라나요? 아니죠? 지 멋대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띠나무도 보면은 완전 제 멋대로 꼬부락꼬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다듬어서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막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고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했고 또 노력이 필요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참 모든 재료를 이 조각목으로 썼다라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물론 구하기 쉬워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때 또 좋은 나무들도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은 그 중에 시원찮은 데는 그냥 조각목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얼마든지 뭐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가 이런 거는 좋은 나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재료를 조각목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 조각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무죠. 사막에서 이 조각목을 뭐에다 써먹겠어요? 뭐 그늘이 됩니까? 또 이게 무슨 좋은 뭐 약재가 됩니까? 아무짝에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다듬어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입히죠? 정금을 입혀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순금으로 입혀서 가장 귀한 증거궤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있는 떡상을 만들고 자 이런 재료들을 조각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겉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지만 성막의 주 재료로 이 조각목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죠. 우리 인생들이 뭐 이렇게 볼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있겠어요? 너나 나나 다 비슷합니다. 참 어리석은 게 인생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냥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다 비슷비슷해져요. 다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예, 젊을 때는 그냥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런 게 다 통하지만 나이 한 50 넘어버리면은 예쁜 것도 다 무너지고 멋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예, 젊을 때는 똑똑한 게 그래도 자랑이 될 수 있고 어디 학교 나온 거에 학벌이 자랑이 될 수 있지만요. 저도 50줄 넘어가니까 가물가물하고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제 분명히 생각했는데 또 까먹고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게 작년과 이제 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 나도 좀 다 됐나 보다.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누구나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총기가 사라지고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정금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각목을 그대로 갖다는 못 써요. 아카시아 나무 딱 꺾어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다듬어야 되고 깎을 때 깎고
부러뜨릴 때 부러뜨리고 모양이 나도록 아주 오랜 동안 정성을 다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굴곡졌죠. 어디 하나 쓸 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정말 쓸 데가 없어요. 말씀의 검으로 깎을 때 깎고 다듬을 때 다듬고 자를 때 자르고 잘 해야 그래야 그래도 조금 성막의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한 구석증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귀해 보여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눈에만 귀해 보이지 그게 콩가풀이 벗겨지기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내 눈에는 우리 아이가 최고인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잘 되는 아이들도 있고 훨씬 더 보배로운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가 왜 그래도 귀합니까? 내 자녀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쓰여 주시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 우리 자녀들, 후학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보면은 드디어 이제 궤를 짜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짜요. 근데 이제 길이, 너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팔꿈치를 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한 길이로 치면 한 45cm 이 정도라고 해요. 45에서 한 50cm. 그럼 한 50cm라고 치면은 2규빗 반이면 얼마죠? 1m, 1m 한 20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1규빗 반이면은 한 70, 75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에요. 이 궤라는 게 큰 게 아니고 한 요만 조그마한. 자, 요거를 이제 가장 귀한 증거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가장 귀한 자리에 지금 쭉 설명드린 대로 이 조각목으로 이 작은 궤를 만들어 놓고 안팎으로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금고리 넷을 부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각목으로 또 채를 만들어서 이걸 싸서 양쪽 궤에 매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것들을 이동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두 틀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여기까지만. 이 보면은 증거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이 안에다 딱 집어넣고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죄소는 속죄소라고 해놨는데 한마디로 뚜껑이에요. 이 궤 뚜껑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그 끝에다가 18절에 보니까 뭐를 만들어요?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이제 금 같은 걸로 쳐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여러분 모양 보셨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둘을 이렇게 쭉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뚜껑이면은 한쪽 끝에 한쪽 천사가 또 한쪽 끝에 한쪽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뚜껑 위에 여기가 이해되셨죠? 여기 뚜껑이면은 뚜껑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여기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를 향하여서 그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게 뚜껑을 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21절이 규정 나왔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그림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도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양, 여기가 속죄소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뚜껑으로 딱 덮어놨고 이 밑에는 누가 있죠?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 법궤 위에 천사가 두 마리라고 하면 안 되죠. 둘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속죄소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 법궤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지시하고 너에게 말씀을 하겠다.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이 속죄소 위에 내가 그곳에서 말하겠다. 대제사장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이런 모든 장치가 딱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조립식이었어요. 이동할 수 있었어요. 궤에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고 그 또 다른 곳에다 또 텐트 치고 또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성전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고 성막을 중심에 뒀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딱 자기의 거처를 삼고 거기 딱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다른 그런 모든 신들은 똑같은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는 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에서 임재해 계셔서 그곳에서 같이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시대는 이런 개념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문제일교회를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만 국한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서 같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언어 가운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걸 늘 믿어야 돼요. 목사님에게만 제사장에게만 교황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쳐다볼 수 있는 이 중앙에 이런 성소와 성막이 딱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려주시면은 어느 곳 광야가 되든 산이 되든 펼쳐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성소와 성막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정말 조각목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속죄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지만은 모자라지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